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에는 화공수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민생활에 힘드시죠? 이제 2015년 새해 밝아서 얼마 안 되었습니다. 다들 건강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해 즐거운 인생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께서는 이번에 법회 때문에 오셨다가 이렇게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네. 네네. 법회에서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었나요? 네, 제가 일전에 유마경과 이상향이라는 책을 출간했었는데 네네. 그 관계로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옛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불타사와 인연이 있어서 네네.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사차 다녀왔습니다. 네. 자, 이번에 책이 참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불교 경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은데 이 유마경과 이상향이라는 책을 출간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많은 경전 가운데 특별히 유마경에 대한 책을 출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요즘 종교계를 잠깐 살펴보면은 성직자 중심으로 너무 이제 거대해진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그런 상태는 이제 옛날 한 2000년 전, 2200년 전 네네. 스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열반하신 이후에도 이제 그런 현상이 있기는 있었어요. 네. 말하자면 이제 출가자, 네네. 승려 중심으로 불교가 이제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이 불교로 철학적인 종교로 변했죠. 그러니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고차원적인 철학 내용이 사실 일상생활에 그다지 필요한 건 아니고요. 학자들도 아닌데,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의 불자들이 어쩌면은 이제 데모를 한 거죠. 이제 소위 불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행할 수 있는 종교지 성직자들 소유는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들고 일어난 내용이 이 유마경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유마경에 등장하는 이제 주인공이 네. 제가불자예요. 이제 제가불자라고 하면 이제 승려가 아닌 네네. 신자란 이야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신자가 당신 스스로 수행을 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당시에 지혜를 얻고자 수행하지 않았던 많은 성녀들, 네네. 철학적으로 연구만 했던 성녀들, 네네. 이런 스님네들이 이제 이 유마거사에게 네. 제가불자에게 아주 이제 혼쭐이 나는 내용들이 이 경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 입장에서는 별로 유쾌하지 않으신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성녀이긴 하지만 네. 사실 성녀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수행자라고 합니다. 흔히. 네네. 이제 수행자와 그리고 성직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네네. 수행자라는 이제 사부대중 흔히 성녀 네네. 그리고 신자 모든 사람네들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면은 그게 바로 수행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는 성직자는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 저희들 성녀를 이제 성직자라고 하는데 그렇죠. 성직자란 이제 당신 스스로의 수행도 수행이지만 세상을 네. 말하자면 성스럽게 만들기 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직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성녀들이 당신 스스로 일생을 희생해 가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사회가 필요로 한다면 네. 당신의 한 몸을 아끼지 않고 사회를 밝히는 작업을 하는 것이 성녀입니다. 네네. 세수기는 그거 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가족도 있고 당신 스스로의 직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좋아서 수행은 하더라도 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더라도 가족을 어디까지나 봉양을 해야 하는. 이제 저희들 성녀는 성직자니까 당신 스스로 희생을 우선 기본으로 합니다. 이제 제가 성녀라고 해서 조금 더 이 유마경이 네. 다시 말하면은 유마거사라고 하는 세속인이 성녀를 이제 야단을 치거나 또는 이제 가르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정당한 즉 지혜가 있는 자가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내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성속을 막론하고
가르침을 받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는 아무런 네. 호불호가 없습니다. 제가 승려지만 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설사 어린 아이도 네. 또는 거지도 네. 때로는 천하 없는 그런 미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저의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죠. 네,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유마경과 이상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사실 책 한 권이 이렇게 제 느낌에 되게 두꺼울 것 같습니다. 느낌에는. 네, 아주 두껍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네. 어떻게 보면은 가끔씩 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 줄을 설명하기 위해서 100페이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핵심적인 어떤 이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한테 네.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셔서 이렇게 책을 쓰셨는지 궁금해요. 이 사실 오늘날 많은 종교인이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참 종교인 수는 많이 늘었죠. 네네. 근데 어찌 보면은 그렇게 많은 종교인이 우리 사회에 널렸는데 사실 그리만 났으면 종교인이 정말 있는가? 사원이나 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 다 종교인이에요. 교회 문밖, 사원 문밖만 났으면 그냥 세속인으로 돌아가요. 아주 그냥 욕심 있는 그대로의 모든 면 하나도 바꾸지도 않고 네. 그대로 이제 사실 정말 종교인이 있나? 종교에 관해서 물어보면은 불교에 관해서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옛날 스님들 공부하지 않았던 스님들보다도 지식이 더 있어요. 네. 불교를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정말 나는 불자다. 그래서 불교가 무엇이다라고 한마디씩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불교를 배워서 익혀서 당신의 삶에 얼마만큼 불교인답게 사나라고 보면은 이건 좀 회의적입니다. 네네. 다시 말하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뭐 어느 종교에서거나 거짓말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만 그렇겠죠. 네. 저희들 사실 학교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라는 걸 배웁니다. 네. 그 이전에도 배우겠죠. 어머니로부터. 우리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라는 걸 배우면 평생을 까먹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당신의 욕심까지도 붙여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에 응용을 하죠. 네. 그런데 이 절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갖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이러한 내용들이 매일같이 법회 때마다 독경을 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과연 단 하루들 거짓말 않고 사는 신자가 몇 분이나 있을까? 웬만하면은 당신 스스로 손해가 된다 싶으면 거짓말을 근본으로 깔아서 조금 이익이 된다 싶으면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되는 이런 습성을 이제 지니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불자이건 아니건 간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유마경과 이상향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당신네들이 절에 들어와서 내지는 절에 와서 법회를 보고 참석하는 데 있어서는 한때는 이제 이건 절이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집에 가면 세속적 마인드 그대로를 갖고서 뭐 있던 그대로의 습관,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욕설도 하고 그러한 세계가 집과 절이 둘이 아닌 세계. 이건 하나여야지 둘일 수는 없는 세계. 이중인격자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인 세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둘이 아닌 세계. 그래서 이제 왕양명 같은 그러니까 명나라 시대 때의 그 유학자입니다. 대유학자로서 유학과 불교는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당시에 많은 유학자들이 불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참선 공부를 많이 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 제가 여기 유마경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일상생활의 그 생각이나 내 스스로의 행동이나
그리고 절에 가서 배웠던 것들 그것들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이건 결코 배운 것도 아니요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정말 좀 불의의 세계, 둘이 아닌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우리가 바라는 이상 세계는 결코 둘이 아니다. 내 스스로가 설사 천당에서라도 거짓말을 하면 그건 바로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고 내가 사실 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거짓말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성심, 양심을 가지고 있단다면 올바른 마음, 정심이라고 그러죠.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단다면 이 사바 세계가 바로 이상 세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 유마경과 이상향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책 제목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내가 배우고 수행한 것을 그냥 거기에 머물지 말고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이제 올바른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생활이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풀어주신 게 바로 이 유마경과 이상향이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다. 예, 아주 네. 그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아까 잠깐 그 스님 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그 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한국에서도 물론 공부를 하셨지만 일본에서도 네. 공부를 하셨고 또 미국에서도 꽤 많은 대학에서 네. 공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공부를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사실 저희 절집의 전통으로는 네. 승려가 공부하는 것을 그다지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네네. 특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조계종은 선종입니다. 참선하는 종파입니다. 선종의 그 특징은 불인문자 견성성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문자나 지식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의 성품을 바로 보아서는 지혜를 얻는다 해서는 이제 부처가 된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속에서 교육을 한다는 의미는 어찌 보면 기계적 학문입니다. 네. 기계적 학문이어서 사실 인품이 어떻게 되었건 어린아이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노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악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아주 선량한 사람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견성성불이란 말인데 내 성품을 본다라는 말이거든요. 네네. 나의 아주 이 오리지널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바로 그게 부처다. 우리가 화를 낼 때는 그게 정말 나의 본심일까요? 어찌 보면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으키는 이제 반사적인 이제 마인드거든요. 네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애초부터 움직이지 아니할 수 있는 고요한 것인데 말하자면은 이제 물이 움직인다거나 또는 뭐 색깔이 있다거나 그러한 성질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네네. 단지 고요한 물 위로 호련히 바람이 지나갑니다. 바람이 지나가니까 물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파도가 있는 거죠. 네네. 즉 우리의 마음은 내 옆에서 내 부인이 자꾸만 이제 소위 세속말로 긁으니까 내 마음은 고요히 있다가도 네. 옆에서 부인이 자꾸 건드리니까 나 샤넬 가방 하나 사주라.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더라. 나만 안 가지고 있으니까 샤넬 가방 하나 사내라. 그러니 이제 고요하던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대로 살아야 하는데 능력에 붙인 이제 그런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그처럼 내 마음에 없던 화난 마음이 본래의 나의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화난 그 마음 말고 어떤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물건을 보고서 일으키는 욕심, 그것 말고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음 말고 나의 본심, 그것을 본단다면은 이제 다시 말하면은 이제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저희 선종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문을 하다 보면은 사실 학교에서는 기계적 학문을 배웁니다. 그렇죠. 기능을 배우는 거죠. 네네. 세속에 살아가기에 어떤 기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네네. 그런데 내 스스로 화나는 마음을 그런 기교로서 어떻게 통제가 될까? 그건 결코 되지 않죠.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절에서는 세속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꾸 이제 어른 스님들이 주장을 하지요. 네. 저도 이제는 저희들 이 종파에서는 이제 학생이 아니라 이제는 위에 어른 위치에 이제 나이로 봐서나 올랐습니다만은 그러면 젊은 스님들에게 공부하지 말라고 제가 옛날 스님들처럼 말을 할 수 있나? 저는 공부해야 한다라고 이제 할 겁니다. 네. 그 까닭은 제 스스로 일본이다, 미국이다 공부한 세월이 30여 년인데 네. 사실 종교를 안에서 들여다보는 길도 중요합니다. 교리적 이해, 당신 스스로의 내면적 수행.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예요. 네. 나란 존재는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보면 첫째, 내 부모 연상 안 할 수 없고요. 네. 나를 가르쳤던 스승들, 내 이웃들, 그리고 이제 내 나라, 내 사회. 그럼 그네들이 무엇을 요구하며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해서 이제 종교가 해야 할 일은 없을까? 내 스스로 교리적 문제거나 수행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그건 해야 할 문제지만, 네. 그러나 사회 속에서 이 종교는 뭘 해야 하나? 즉 제가 사회에서 공부를 했던 까닭은 종교를 교리적인 문제, 종교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 측면에서 보기 위해서입니다. 종교 사회학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교리에서 알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일본에서도 또는 미국에서도 공부를 계속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누구보다도 이 재외 국민들, 네. 예, 우리 이민자들의 마음을 또 많이 이해하실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이 그 동포들 중에서 불자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불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네, 있죠. 예, 이렇게 이민자로서 불교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신지요? 네, 한국 같으면 이제 그 뭐 어느 곳에 가더라도 네. 발짝만 뛰지 않아도 이제 사원이 있습니다. 네. 설사 사원이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세속에서 이제 다친 마음을 등산을 하거나 또는 뭐 고요한 곳에 가거나 산중에 가면은 조그마한 남자들이 있어서 그것을 거니는 것만 하더라도 이제 마음이 다스려져요. 네네. 또 많은 스님들이 있어서 지나가다가도 스님께 이제 질문도 할 수 있고 스님 얼굴만 봐도 이런 승복 입은 사람 쳐다만 봐도 마음이 안정될 수는 있어요. 네. 외국에 이제 특히 미국 경우는 한국 불자들이 절에를 가고 싶어도 조그마한 소도시에는 절 자체가 없어요. 아주 대도시에 이제 절이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한데 또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 사원처럼 24시간 절문이 열려 있거나 24시간 이제 가서 기도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딱 특정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함께 하고 당신이 필요할 때 사실 사원에 찾아간다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네. 힘든 일이죠. 네. 할 때 이제 그분들은 과연 그럼 어떻게 상처받은 마음을 이제 컨트롤해야 하고 다스려야 하나. 이게 상당히 큰 문제죠. 해서 이제 제가 불자로서는 사실 스님네들의 힘을 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 스스로가 이제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집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아니 집에서 누군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인데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괴로운 이유는 남으로부터 상처받는 이유는 무언가 잘못 행동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남을 해치지 않는다거나 내 스스로가 성년의 가르침대로 잘 사는데 왜 괴로울까? 괴로운 원인을 따져보면은 이웃과 잘못 사는 까닭은 뭔지 내가 욕심을 부렸거나 뭔지 상대에 못할 짓을 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욕심을 부렸거나 인상 찌푸리고 다녔거나 뭔가 원인이 뭐 원인이 있겠죠. 네네. 이와 같은 원인은 어찌 보면 이제 외부적인 사건이 이제 홀연히 일어나서 뭐 그와 같이
원인 제공을 했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어쩌면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된 잘못된 것. 네. 부부간에도 예를 들어서 충분히 좋은 말로서 서로 얼굴을 대할 수 있는데 뭔지 모르게 이제 습관화된 모습으로 얼굴을 찌푸리거나 아침 인사를 거르고 예를 들어서 뭐 어젯밤에 늦게 들어왔는데 왜 늦게 들어왔냐라고 화를 낸다거나 네. 충분히 그 원인을 좀 더 부드럽게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있는 대로 승리를 부려버리는 그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10년 20년 한 50년 하면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이 이유는 말하자면 습관입니다. 잘못된 습관. 그것이 이제 제2의 이제 성격처럼 나의 진면목인 것처럼 자리를 네. 잡죠. 보통 네. 사람들이. 그렇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당신 스스로는 그게 모르죠. 거짓말인지 아닌지 뭐 그다지 크게 괴롭지도 않아요. 네. 근데 그게 남을 이제 해치는 것이고 상처를 주는 것인 줄을 잘 모르죠. 사실 저희들은 겨울에는 좀 두꺼운 외투도 입고 여름에는 이제 아주 얇은 옷으로. 근데 그게 이제 외향적인 면입니다. 근데 내향적인 면은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 이제 에밀이라는 양반이 이제 이런 말씀하시죠. 인생이란 습관이라고 하는 실로 짠 옷갑니다. 이제 대통령도 사실 지금은 대통령이라 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당신 스스로가 매일같이 돈 하고 부자가 되기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휘둘러서라도 부를 축적하고자 한다면은 그분은 아마도 도둑놈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을 겁니다. 해서 우리는 역대에 많은 부를 축적했던 대통령을 지녔죠. 불행하게도. 네네. 매일같이 이 폐지를 수집하고 해서 하루에 1,000원, 2,000원 몇 원을 모으건 간에 일생을 모았던 돈을 돌아가시기 직전 1억 원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옷은 바깥에 걸친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그런 분이. 그러나 그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지극히 근면하고 성심, 다시 말하면은 정직한 마음, 정심, 곧은 마음, 바른 마음, 성인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늘 지니고 살았던 사람. 네. 이 세상의 물건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쓰고 버리면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후손 자손 만만대대로 넘겨줘야 하는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이제 지니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네. 해서 당신 스스로 쓰고도 부족할 돈을 아끼고 아껴 쓰는 기어이 그 1억이라는 돈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이제 이런 분들. 그분의 옷을 보면은 어쩌면은 성스럽기 짝이 없는, 다른 한면 부를 축적한 사람은 천박하기 짝이 없는 그런 옷을 걸쳤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죠. 후자를 보면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삶 자체가 어찌 보면은 우리는 흔히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지만 당신이 행했던 것은,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것은 가히 2세기의 1년 2년으로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감동은 아닙니다. 네. 그래 이제 우리의 습관,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습관,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어쩌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고통의 삶, 말하자면 이제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거죠. 네.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라는 쪽으로 이제 해서 결국 습관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해서 매일 아침 이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내 스스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남을 고통 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내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교묘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해서 그것이 내가 봐서 벌써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한다고요. 네.
습관으로는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온갖 계략을 꾸미고 있겠지만 사실 그 계략을 꾸며서는 안 된다라는 정도는 무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당신 스스로가 봐서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성인의 가르침에 비교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상대방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나도 복수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건 벌써 내 마음은 아니지만 복수를 하고 싶은 욕구는 일어난 거죠. 네네. 그 습관, 그것이 이건 잘못되었다라는 이제 자각, 여기부터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당신 스스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저는 소위 그것을 이제 견성이라고 그럽니다. 네. 나의 성품을 본다. 불교 용어로 견성이라고 한다면 나의 이제 본디의 성품을 보는 것, 그것을 깨달음의 세계를 연다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견성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 성품, 나의 성품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나의 마음이 마음끝머리, 첫머리, 그게 사실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은 성인의 가르침대로 마저 그 사람네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용서를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살펴서 이제 매일같이 성인의 가르침대로 설사 절에를 못 가더라도 내가 잘못된 삶을 사는 까닭은 내가 뭔가 습관이 잘못되었고 잘못 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자각하고,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아침에 일어나서 내 마음이 흘러가는 곳을 한번 살펴보는 그것 자체가 이제 불자의 척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불자라 하더라도 불교란 뭐냐,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게 대답이 쉽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스님께서는 무엇이 불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불교, 이론적으로는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 수행이 불교고요. 네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없는 사람도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분들도 또한 불교입니다. 불교적입니다. 설사 당신은 불교적이라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교란 또 내가 불교인이다라고 해야 불교는 아닙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건데 사실 무엇이 불교냐라고 한다면 불교라고 말을 하건 안 하건, 불자라고 하건 안 하건,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다루는 것은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네. 사람의 마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이 사람에게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만물에게,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짐승을 학대한다는 그것 또한 사실은 불교에서는 금합니다. 네.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것 또한, 풀 한 포기를 함부로 베는 것 또한 이제 불교에서는 금합니다. 이유 없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저희들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어찌했건 타 생명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나무건 식물이건 동물이건. 그런데 우리는 저놈을 죽여서 내가 먹어야지 라면서 그런 악한 마음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농부거나 세상이 주는 물건이건 감사한 마음으로 내 이 육신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해서는 기억이 성현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한 이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불교란 나 스스로 지혜를 얻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무 사람들을 도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태양과 같이 네. 만물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대다수는, 이 지상에 있는 대다수는 사실 당신 스스로 근근히 견디는 것만으로도 아주 힘든 벅찬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교란 가르침을 이제 아는 한, 즉 말하자면 밝은 곳에서 내가 또한 빛을 발해서는 그거 태양 아래에서는 내가 촛불 켜놓아도 밝지 않습니다. 티가 안 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한 햇볕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 네. 그 어두운 곳을 일부러 찾아가서는 내 한 몸 아주 미약한 불이나마 이제 그곳에서
밝히는 거죠. 네네. 그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 스스로 익힌 지혜를 어두운 곳에 가서 밝히라는 것, 그것이 불교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항상 제 스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스님은 항상 이 행함, 예. 그러니까 배움에 머물지 말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액션을 취해라. 배웠으면 액션을 취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강조점을 좀 두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저희 책을 낸 동기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아마도 그렇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여전히 좀 실천이 많이 부족한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걸 권면하기 위하신 어떤 한 방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냥 추측을 해 봅니다. 예. 자, 끝으로 우리 불교인으로서 수행을 하시는 많은 분들, 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분들께 특별히 시카고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시카고 불자님들은 아주 다양하신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카고 내에 한국 사원 불타사도 있고 또 제가 절 이름은 모릅니다만 한국 스님들이 이곳저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이 나를 속이고 때때로 친인척이 아니 내가 믿었던 내 자식까지도 나를 괴롭힐 때에 그저 혼자서 쏙 끌지 말고 아이들 손목 붙들고 엄마가 괴로울 때 법당에서 합장하고 절하며 눈물 흘리던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고요. 절에 가시더라도 아이들 손목 붙들고 가시고 그 아이들이 엄마가 괴로울 때에 합장하고 절하시는 모습을 흉내내어서 하던 것이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또한 스스로도 잘못된 습관이거나 세상이 용서치 않아서 또는 세상이 속여서 괴로워할 날이 올 겁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 흉내내던 그 합장이 진실되도록 진실되이 스스로가 합장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여 여러분들 곁에 있는 절이 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해 주시고 자주 찾아가셔서 기도해 주시는 정말 여러분들께 미국 내의 삶에서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참 많으면 좀 더 말씀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이 좀 짧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네. 자, 저희를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한국 조계종의 화공 스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